1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이 부분의 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인 사이, 어쩌면 우리들 사이의 그 관계를 주종 관계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표현할 때 주의 구원,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계명 등 항상 이 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말씀을 표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늘 나의 주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또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때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여기 이 119편에는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해오는 중에 특별히 오늘 이 12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124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는 표현 나오고요. 125절에서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는 고백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의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종으로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명령에 내가 따를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참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인이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1절, 122절에 보면 단순히 그 정도만 아니라 이 종이 주인에 의해서 압박자에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종은 힘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첫 구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즉 주인에게 보증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착한 일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 주인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면서 살면서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이상 말씀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원칙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원리와 원칙을 무시해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지요. 원리와 원칙에 가급적 입각해서 모든 일들을 펼쳐가는 그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많은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목회를 펼쳐 가는 일들이 쉽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이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종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주인 의식은 필요하다. 신월제일교회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작정하는 것도 주인이니까, 그래서 빈 곳에 한 곳이라도 내 이름을 채우고 이 금식의 여정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도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 의식은 필요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져 가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주인 행세하면서 이 교회에 새롭게 오는 이들을 향해 함부로 행하고 대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증받을 만한 신앙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123절에서 주의 구원과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기다리는 성실한 종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1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미 우리가 이 표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모든 물질 가치가 아니라 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천천금은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고요. 여기 다시 한번 또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종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순금을 가져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래도 하나님 것처럼 살지 않죠? 자기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도 그거 떼가지고 어떤 거는 선교원금 드리고 어떤 건 감사연금 드리고 어떤 건 목적원금 드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떼어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종이니까. 시인이 여기서 127절에서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종이니까. 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래서 127절에서는 그렇게 물질보다, 128절에서는 범사라고 얘기한 모든 일보다도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삶, 우선권을 두는 종으로 살겠다 하는 그 고백,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모든 삶은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종을 좀 하루 종일 묵상하며 지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절부터 136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는 말씀과 연관된 감정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두 구절이 눈에 띕니다. 131절과 136절이에요. 특별히 131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늘 말씀에 대한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소원해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주를 향한, 또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소원하는 그 간구에 대해서 정말 피곤하도록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시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린 체험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130절에 보면은 우둔했던 자신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감동에 연유한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2절에 보면은 거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내게 돌이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133절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세요. 135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세요.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는 중에 미국의 이민 간 어떤 실업가의 아내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남편이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을 좀 가져가서 사업도 열고 해서 초기에 상당히 번성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글에는 뭐 이분이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몰라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남편의 사업이 겉으로만 잘 된 거지 안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게 된 거예요. 남편도 없지요. 또 부채를 많이 안게 됐지요. 타국 땅이에요. 거기서 두 자식을 키우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하고 함께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어떻게 권총을 구해가지고 자식들 쏴 죽이고 자기도 쏴서 죽으려고 그 어린 자녀들을 앞에 두고 총을 겨눠요.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들이 막 울부짖고 엄마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아이들과 함께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자리에 먼지가 그득히 앉아있는 성경책이 바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민 올 때 자기 친구가 신앙을 가진 아마 그 친구가 야 어렵고 힘들 때 오면 이 책을 읽어봐. 어렵고 힘들면 이 책 읽어봐 하는 그 친구의 말과 얼굴이 망치처럼 자기의 뇌리에 탕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탕탕 털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애들을 잘 다독여서 재우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신약 성경만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그녀가 마태복음 11장 후반부쯤에 이르렀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 같고 자기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밤새 그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요. 아침해가 떠오를 때에는 그녀의 마음에 소망의 해도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포들, 신앙하는 다른 교포들의 도움도 얻어서 다시 살 길을 열고 그 두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 어떤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헐떡이고 읽어질 때 그 말씀은
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런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136절의 시인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감동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위해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고백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감정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헐떡임으로서의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위한 눈물의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다른 감정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헛된 일에 감정을 소비하지 마셔요.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또 목사가 부탁하건대 목사에게 다른 감정을 자극하지 마셔요. 목사는 이 두 가지 감정에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잘 말할 수 있을 미천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안타까운 눈물의 감정만으로 복받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감정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셔요. 두 가지 감정에 집중하셔요. 말씀에 대한 헐떡임, 또 말씀을 외면하고 떠난 이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 이 두 가지 감정에 더 집중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137절에서 14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그 입술의 말씀 역시 의롭다 하는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요. 시작하는 137절부터 마지막 144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도 또 주의 말씀도 의롭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옳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영원히 1.1익도 오류가 없음을, 그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정직함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9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감히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표현하기에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원래 원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드리면 그래요. 대적자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소멸될 지경입니다. 내가 소멸될 정도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에 대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내 간절한 열정이 내가 소멸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말씀의 거룩성을 존중하고 지킬 의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정, 그것은 과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예요.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하실 정도로 강단에서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물론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뭐 그렇기만 하겠어요. 저도 힘 안 들이고 소리 높이지 않고 여유롭고 천천히 하면 뭐 땀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내 몸이 한번 설교하고 나면 진이 쏙 빠지는 축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저의 열정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한 저의 간절함이에요. 그것이 이 시인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시인이 이 의롭고 진실한 이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환난이나 우한이나 자신의 세상적 기준에서의 미천함과는 무관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미천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니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열정은 요만큼도 식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지켜집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지켜내기 위한 눈부신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늘 자주 표현하잖아요.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아멘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아멘하는 은혜 속에 사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 아멘한 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분별된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라도 새벽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존전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늘 우리를 삼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위해 헐떡이는 마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뭐라 하여도, 남들은 다 어리석게 살아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먼저는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만져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남은 생명, 남은 사명이 있사오면 하늘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로 만져주시고, 수술할 이에게는 수술의 은혜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속히 나음받고 사명 앞에 서야 될 주의 자녀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크신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주 자그마한 피곤이라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잘 살아 2월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내일 3일절로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한 달도 은혜로운 봄날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